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미가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셔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부분이고, 끝으로 7장과 8장은 그런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회개의 촉구예요. 사실 이 미가 선지자의 미가라는 이름은 축약형입니다. 정확하게 미가야예요. 미가야. 이 미가야가 미가 선지자로 축약해서 쓰는데, 미가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전체적으로 선지자 미가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할 거 없이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책을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남은 자들에게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선지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장성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선지서가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서 선지서를 깊게 묵상을 해보면 선지자들마다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파란색이라고 다 똑같은 파란색이 아니잖아요. 파란색도 있고 남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듯이
똑같은 선지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선지자들이 힘을 주어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달라요. 근데 오늘 이 미가서의 주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도자들, 통치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허락하심을 받아서 정말 그 위치에 있는 건데,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악과 타락을 부추기고 자기들이 더 그 패악에 빠져가는 모습을 신랄하게 미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2장에서도요, 이 유다의 지도자들, 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미가는 날선 비판으로 이 예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게 되는 이 2장의 강조점은 마지막 13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가는 이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합격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회복의 약속이 남은 자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2장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13절에 있는 것,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그 앞장서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를 오늘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이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패악한 일들을 저질러 가고 있는가. 그 내용이 2장의 1절에서 나옵니다.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들의 생각이 악합니다. 침상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또 죄악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이 가질 건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눈물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더 많이 누릴 것인가? 이 악한 생각이 빠져 있다는 거죠. 더 비극은 뭐냐면 그들의 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있지만 생각대로 다 하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통치자들은 악한 생각을 하는데 이 악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요. 생각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비롯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나의 욕심에 맞춰져 있느냐는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전제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선한 생각을 하고 사십시오. 내 말과 행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을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의 우리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맞추어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밭들을 빼앗아요. 그들의 산업을 강탈해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과 기준에서 또 말씀에서 산업은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산업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 산업,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과 땅 사이를 구분하는 선이죠. 지계표, 지계석. 이런 지계석들을 함부로 옮기는 것,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행동을 정말 엄중한 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뺏어버리는 엄청난 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 사람들은 조금의 양식의 가책도 없어요. 왜요? 생각이 약하고 그들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한 그대로 갚으세요. 그들이 악한 일을 계획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산업을 함부로 빼앗았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고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했던 생각과 그들이 했던 행동에 동일하게 심판으로 갚아주고 계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우리 손에 주신 힘을 가지고 그 거룩한 생각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퍼런 공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한번 눈 딱 감으면 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살아가야 되지만 다음번에 하지. 자꾸 타협의 생각, 죄악의 생각, 부족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깨워서 대적해야 되는 순간이 그때예요. 사회적으로도 갑질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는 서슴치 않은 말과 행동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덕이 되게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과연 우리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얼마 전에 식당을 한번 갔는데 옆에 몇 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밥 먹기 전에 누가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가 보다. 그래서 같이 조용히 각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세요. 그러더니 식사를 하는데 대충 예상되시죠?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속에서 너무 귀에 쏙쏙 권사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려요. 주변 사람들 식사하는데 너무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더 부끄러운 게 뭐냐면 서빙하시는 분들한테 반말이에요. 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니 이것 좀 더 줘.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든가.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에 있다면은 비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더 겸손하고 더 낮고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유다의 백성들의 이 통치자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은 악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갑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에 나의 받은 것을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고백하는 이 통치자들의 두 번째 죄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6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구나.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데 미가 선지자와 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요. 너희들 예언하지 마. 그뿐입니까? 이거 예언할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예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 성급하시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가 분노하시겠느냐 이렇게 번역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언할 정도의 일도 아니야. 이런 일 가지고 하나님이 성급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행위로 나타나시겠느냐?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너무 아이러니하고 또 너무 우스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면서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옹호해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얼마나 큰데 겨우 이 정도 갖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진노를 쏟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와 같이 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요, 들어야 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따라가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에 굉장히 친숙해졌죠.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말씀에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얼마나 따져가며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찔림이 있다면, 말씀에 거북함이 있다면, 말씀에 불편함이 있다면은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요,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 이 말씀 은혜가 안 되는데? 아, 이 말씀은 싫은데?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나와요. 아, 진짜 좋네. 진짜 은혜되네. 언제부터 은혜가 된다라는 표현이 우리 마음에 좋으면 은혜가 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로 쓰였습니까? 오히려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을 때에, 말씀에 우리 마음에 거침이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다면은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게 감동이 없어요.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내게 찔림이 없고 내게 영적인 성찰이 없고 내가 갈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고 양심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찔리고 아플 때에 그분 앞에 눈물을 쏟는 회개로 나갈 수 있는 삶이 없다면은 이미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양심은 고장난 거죠. 오늘 미가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 이 남은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 되게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을 점검해 가면서 참된 회개와 변화를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한 자락이라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남은 자예요. 근데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길을 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남은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는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왕이 되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선두에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앞장서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오늘을 새벽부터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오늘을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두에 서서 앞장서 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남은 자와 같은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삶이 방황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을 참으로 주관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선두에 앞장서셔서 가시면서 받을 은혜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받을 약속이 있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평안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앞장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신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이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찔림과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앞장서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왕이 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삶을,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삶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생각은 자꾸 우리의 욕망과 세상을 따라가려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주님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그들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악을 행했던 이 유다의 통치자들과 달리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을 계획하는 이에게는 은혜를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해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분별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들어야 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는 신앙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정말로 결단하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전에 드린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죠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